오늘 금요 기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합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위로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두려워만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무엇을 걱정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간에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불을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여기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낮에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고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직 너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수많은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밟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외때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지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이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범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 창세기 34장 야곱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야곱 나루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이제 형 에서와 그렇게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드린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절이죠. 그 형 에서와 오랫동안 이 긴 갈등이 해결되고 야곱 가정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 평안한 것이 왔는지 세겜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디나가 딸이죠.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렇죠. 어떤 재미있는 것을 찾는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디나 딸. 그 세겜 땅에 있으니까 심심했겠죠. 그래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재밌는 게 많죠.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스마트폰에는 온통 펼쳐지죠. 이런 재밌는 게 많은 시간인데 그 당시에 무슨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이 디나가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그 땅에 그 딸들을 보고 구경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히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가 들어들었어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정말 예쁜 나이죠. 그 소녀를 끌어들여서 강제로 추행한 일이 발생했어요. 정욕을 번역해서 디나와 강제로 추행을 하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마음을 말로 이루겠습니다. 강제로 추행했지만은 더럽혔지만은 그 딸 디나를 이루하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주장 세겜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강제로 추행한 딸을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이 남아있는 것이죠. 버리지 아니하고 아내로 삼겠다.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기까지 잠잠하였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립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제 그 디나에게 발생한 그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그들은 근심할 수가 없고 디나의 인생이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강제 추행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강간당한 것을 분노하는 것이죠.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몰이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한다. 그러므로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결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왕 이제 엎드려졌으니까 결혼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이 딸 디나가 원하지도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야곱과 이제 사돈지간을 맺고 친척이 되었으므로 멀리 가서 생각 말고 새로운 땅에서 기업을 얻고 목적을 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야곱을 생각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금도 디나의 아버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히라. 너희가 내게 바라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바란 대로 주리라. 이 범죄한 것을 다 이제 이 뇌물로 재물로 돈으로 다 갚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금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소개되다하되 이는 세금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리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느니라.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할례를 결혼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다 하게 해서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되었음을 할례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죠. 이 할례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했어요. 고통을 못 느낄 때. 그 당시 무슨 수술이 있겠습니까? 낳은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마취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과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통증이 굉장하겠죠. 이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될 때, 남자들이 꼼짝 못하게 될 때 이것을 탈취하겠다는 거죠. 이들의 엄청난 꼼수가 야곱의 아들들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모르는 것이죠. 세금 주장도 음모를 모르고 그 세금 마을 남자들도 이 속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를 모르고 추장이기 때문에 추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검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같이 결혼하자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자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자. 세범 주장 세범이 순진한 것이죠. 이 할례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음모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순진한 마음에 주장 세범의 말을 따라서 온 마을 남자들이 출입하는 온 마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외과 수술인데
이 꼼짝을 못하게 되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고통 속에 다 환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메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검을 죽이고 디나를 세검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오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였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범 마을로 쳐들어가서 초장 세범도 죽이고 하물도 죽이고 또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단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탈취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노략해서 그들이 왔어요.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주장 세범도 이 디나를 강죄 수행하고 강간한 죄를 범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은 이것은 이 디나가 이 강간 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무게로 따질 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야곱이 시몬과 메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서 이로 말미암아 이 세범 땅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마을 모든 남자들이 합세해서 이 야곱 가정을 치게 되면은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야곱이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이 전멸당한 것입니다. 이 피해 복수가 벌어지면 이 야곱의 이 가문은 쑥대밭이 되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위기 상황이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4장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디나가 강제 추행당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꼼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딸 디나를 줄 수 없으면 그 사건 앞에서 멈추고 이 사건이 이 야곱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사건에서 아픈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을 지나갑니다. 또 새롭게 9월을 맞이해야 되는 전환기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디나가 강제 추행당한 것은 굉장히 아픈 사건이죠. 코로나 감염되는 것도 굉장히 아픈 사건이에요. 요즘 코로나 다시 재발하고 있다. 그것도 아픈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제 워낙 집단
간염이기 때문에 뭐 우리 죄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고요. 죄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감염됐을 때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가정 안에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납니까? 또 질병으로 아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재정적인 환란. 재정적인 환란은 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 재정적인 환란, 빚, 채무, 우리가 수입, 버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써야 되는 지출은 필수 지출, 뭐 소비, 과소비가 아니었고 필수 지출을 하더라도 채무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채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빚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채무가 있나요? 또 빚이 있나요? 빚을 갚아야 되나요?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죠. 또 가정 안에 어떤 아픈 일들이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문제. 또 이제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질병도 끝나고 회복되고 코로나도 다 치유되고 완쾌되고 여러 가지 병도 고침받고 치유되고 나는데 장기간 이 질병이 계속되면 우리 좀 난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또 재정적인 환란도 이제는 좀 끝나고 이 가난이라는 터널 이제 좀 끝나고 물론 배부자로 살지는 않아도 가난의 문제를 접고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빚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일어나는 환란들이 쉽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해주지 않는가? 우리 응답이 더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우리에게 환란이 될 수 있죠. 간절히 구하겠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했는데 기도가 지연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도 굉장히 귀한 사명이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안 돌아올까? 그런 안타까움. 우리가 주의 이웃들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것이지. 또 이런 전도에 관한 것. 이건 좀 우리가 가정이 상하는 환란과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우리가 전도가 이들은 잘 어렵지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극복이 되지?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이제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강간당한 사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제가 전에 정릉에 살 때 윗집에 청소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밤에 있는데 제 빌라 옆에 여학생이 소리가 나는 거죠.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앉지 마. 이러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잡힌 겁니다. 남자에 의해서 이 추행범에 의해서 잡혀서 이 여고생이 그야말로 디나처럼 성추행 당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물론 112에 전화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는 너무 급하게 보여서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 몽둥이를 들고 문을 꽉 차고 소리를 나왔어요. 얘가 이것을 듣고 그 추행범이 내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여고생을 두고 도주를 했어요. 도주를 하고 그 여학생이 그날 안전하게 살았죠.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알게 되지만 그쪽 좀 들어오는데 골목길이라서 좀 어두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곳에 내리자마자 이 추행범이 칼을 목에 들이대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고생이 그 자기 집 앞으로 끌고, 다른 데보다는 자기 집 앞이 낫겠다. 지혜롭죠.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한 상황에서 제가 듣고 우리가 이제 도둑은 잡지 말고 도둑은 쫓아내라. 이 우리 조상속담처럼 그래도 강력한 범죄자지만은 소리져서 그 추행범을 물리쳤던 그때의 기억이 나요. 여고생 집에서 딸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가 전혀 늦게 귀가하기로 원치 않죠. 우리가 또 학교 수업 때는 어쩔 수 없이 늦게 귀가하면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도둑 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픈 사건이 일어났지만 야곱의 가정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아픈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꼼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빚이 많고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 많네요. 이런 시간들을 주님, 이것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재정적인 것들이 극복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또 환난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또 가정의 환난, 질병이 잘 치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꼼수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사태를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쉽게 분노하죠. 이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셔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셔서 소명을 따라서 제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기근이 제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기근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삶의 아픈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말았어요.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땅에는 먹을 게 풍성하므로 기근으로 흉년으로 가득한 이 땅을 떠나는 게 맞겠다. 우리가 기근, 흉년, 채무, 빚, 정말 인간이 당하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질병도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재정적인 기근, 먹을 게 없다. 빚의 문제, 채무의 문제, 정말 마음을 너무 아픈. 이 사건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무엇이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집트로 쑥 내려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이도 꽤 있었는데 바로 왕의 이 마음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왕의 마음이 든 거죠. 한 나라의 왕의 마음에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절대 권력. 그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마음에 든다. 그 여자는 왕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왕의 것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면 왕은 그 남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법을 능가하죠. 신적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남자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은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 하라. 누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피하겠다. 미리 감지하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사라가 마음에 들죠. 어떻게 합니까? 누이니까 데려가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데려가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바로를 아주 혼내시고 어떻게 혼낸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밤에 바로 왕은 얼마나 혼냈던지 바로가 혼이 났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너의 아내인데 나를 속였느냐, 빨리 데려가. 그래서 사라도 불러주고 아는 또 그 돈도 재물도 줘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럼 금방 애굽 바로 왕에게 갈고 만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약속의 땅이죠. 여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겠다고 가게 되면 더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봐도 야곱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무고 만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들로 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세겜이라는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이제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가족들도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평안해지면 세겜이죠.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이 너무 환난이 심해서 믿음의 시험도 들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또 이 땅에 사는 것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죠. 그 속에서 이 디나가 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일어나서 생긴 것이냐, 우리에게 어떤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내게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가지 않아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구나. 물론 세겜 주장이 잘못했지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우리 가족에도
잘못이구나. 이렇게 확인됐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엄청난 이 태풍과 같은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야곱 가정은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기들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꼼수를 내고 할례라는 꼼수를 사용해서 그 세번 마을을 쑥대밭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야곱 가족, 야곱이 다 전멸될 위기죠. 전멸될 위기, 다 전멸될 위기죠. 이 부분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분이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고 12아이 태어난 것은 이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그 핵, 중심 속에 들어온 가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해버리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시고 속히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이방 신상 정결하게 하는 것,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세속에 찌들어 있고 육신의 온갖 정욕에 찌들어 있고 온통 탐심에 찌들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어버릴 만큼 세속적인 안일에 푹 젖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 묻혀버린 이 땅의 부와 쾌락과 탐심과 탐욕과 온갖 사치 속에 푹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술에 세상의 술에 푹 찌들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이 비참한 육신의 삶으로 전락해버린 이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나의 사건 그리고 야곱 가정의 어마어마한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 가정이 세범이라는 땅, 세속적인 땅, 이 넘쳐나는 풍요의 땅, 쾌락의 땅, 사치의 땅, 이 땅에 푹 절여서 영적인 삶이 완전히 죽어버릴까봐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일으키신 거죠. 드디어 야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만 깨어나도 너무 늦게 깨어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환란, 야곱 가족이 다 진멸된 위기 속에서 겨우 깨어나는 그 야곱을 보게 됩니다. 깨어나서 그들은 회개하고 드디어 베들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깨어나서 우리가 이방 신상 그리고 더럽힌 것들 육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 푹 절여서 영적인으로 깨어날 줄 모르는 이 많은 그런 정말 더럽혀진 우리의 삶들이 깨어나야 되는 순간들이죠. 자, 이렇게 받고 있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야곱의 결단이 참 아름다운 결단.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비나 그런 아픈 환난이 일어납니까? 위기에 처했습니까? 질병, 또 부채, 채무, 또 여러 가지 건강, 많은 환난들이 일어납니까? 기근에 일어나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삶의 사건 앞에서 멈추고 인간적인 꼼수로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상담을 해봐도 우리의 인간적인 꼼수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제가 많은 가정들을 상담해 보면 하나님께 안 물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정황으로 사건으로 그냥 애국 땅에 내려가는 것을 아주 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꼼수를 쌓으면서 완전히 약탈해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너무 노린 것이죠. 다 인간적인 조치 다 꼼수 다 하고 잘 되냐? 잘 되게 아니라 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본인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결정하자. 이게 안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터지면은, 신화 사건 터지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하자.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빨리 가야겠다. 내려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빨리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곧바로 조치를 하더라고요. 결과들이 다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인내하지 못하고 즉시 조치하는 결과들은 늘 아픈 일을 만들어내요. 거기 와서 깨닫고, 내가 너무 빨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치했구나. 하나님께 이 환난을 맡기고, 아무리 내가 많은 아픔이 있더라도 이 아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더럽혀지는 이런 위기는 당하지 않았겠죠. 야곱이 그 디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빨리 알아듣더라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집단 살인, 이런 흉악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죠. 우리가 삶의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아무리 아픈 일을 당해도 내 인간적인 꼼수로, 내 인간적인 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욱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그렇게 처방책을 내지 마시고 성기를 죽이고 또 우리의 분노를 죽이고, 이 사태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듣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성도들이 모든 이방 신상 기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보사 하나님께서 뒤늦게 회개하고 뒤늦게 돌아왔지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사면 모울들에게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공포를 주입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건 앞에서 자기 인간적인 꼼수로 이렇게 많은 정말 풀 수 없는 엄청난 사태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야곱을 죽여가거나 죽이려고 달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활을 펴서 막아버리시는 자비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바로 왕한테 정말 먹힐 뻔한 이 끔찍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 사라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적인 꼼수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사건 앞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빚에 시달리고 또 경제적인 빚에 시달리거나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도 그런 사건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삶의 사태 앞에서도 내 임의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들로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정결케 하고 이방신상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신령한 예배, 성령의 예배,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말라기의 말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에 임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상한 제물, 상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구약성에 끝나는 마지막 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배가 아주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갖 이 부실한 예배, 허접한 예배, 그리고 그 오이직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받겠느냐? 하나님 이 정도로 말씀하실까지 우리 예배가 너무너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해서 말라기서 기사가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치유의 광선이 임할 것이다. 예배가 임할 때 너희가 정말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속에서 너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충만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 말라기 말씀. 구약성의 마지막이 예배의 예배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회복한 이 야곱 가정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야곱이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무너진 허리, 바로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부서진 허리,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약감으로 무너졌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약감으로 무너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약함으로, 우리가 빛으로 부채로 또 건강으로 무너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약함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도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의 약속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4장, 35장 사건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꼼수로 즉시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서 더 큰 정말 태풍을 만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은 그때에도 권하시지만 작은 바람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께 미리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겜 땅에 계속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복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야곱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수많은 약속을 받았던 엄청난 베델이라는 곳이 살아났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델이 살아나기를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은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시 한번 34장, 35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꼼수로 결정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으시고 다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께서 이 아픈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깊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주님의 숲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정태미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는, 예배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머무르다가 정말 딸 디나가 성폭이 당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그리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탈취하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던 야곱 가정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재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고 건강도 이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땅에서 살기 좋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육신에 찌들려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이 새로운 땅이 좋아서 그저 새로운 땅의 안일함과 육적인 평안함과 쾌락에 찌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온갖 우상의 더러운 것 사지 앞에서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육적인 타락한 세상에 그렇게 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픈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기나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근이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 어떤 아픈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 아픈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 때도 주님이 몸이 병들 때도 주여 이 몸이 병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재정적으로 환난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적인 환난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삶에 당하는 작고 큰 아픈 사건 앞에서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숙배의 교우들이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훨씬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많은 작고 큰 바람들이 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바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은 이 바람을 주 앞에 가지고 가고 우리가 베델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와서 주여 이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 가정에 정말 몰살당할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세금 땅을 따라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베델로 올라갔고 그리고 베델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베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삶의 작고 큰 사건 앞에서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 넘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처럼 내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너희가 여한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일어나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 가정마다 우리가 아무런 환난이 없고 걱정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두 개의 걱정 근심의 환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고 큰 환난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부르짖는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숙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숙교회가 정말 언제까지 지원받는 교회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의 숙교의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숙교에 아버지 하나님 성기는 5분의 우리가 권사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 앞에 기쁨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숙교에 교사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교회 학교와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손길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숙교회가 예배가 정말 살아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육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도 주여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정말 지원하는 교회로 바꿔주는 기적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교사에게도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고침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묵은 신앙을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안일한 신앙을 다시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땅을,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진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신 옥토밭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 같은 밭, 그런 옥토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고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100배로 되시라는 천국의 주소와 진동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왕성하게 살아나는 기적의 교회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밤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가족 전도가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 전도도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양육과 성김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불처럼 일어나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살아서 일어나는 교회, 예수께서 37장의 말씀처럼 죽은 뼈다귀가 뒹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숙교회를 이 마음에 다시 불리듯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성도들과 모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정결케 되고 편하고 갈아입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이 밤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기도의 삶이 이 밤에 산소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면도 주께서 통일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인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도 다시 갱신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목사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목사, 목회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정태미 선교사에게도 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김포 양국 땅을 붙잡고 축복하는 교회, 김포 양국 땅을 붙잡고 선교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시고 교회 빈자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복음을 전파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